6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3절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억과 그 고백대로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어제 그 노예 찬양제에 또 애써주시고 참석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참 긴 한 주였습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 참 힘든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또 뉴스를 보기가 겁나는 한 주를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형편과 상황도 안타깝지만 교회적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또 한 주가 긴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좀 더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 제목을 말씀 나눌 텐데,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2명 있는데 바로 엘리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병의 초기 진단을 내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00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주전 8세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심각한 진단을 내립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되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처음에는 내과적인 진단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면 외과적인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부위, 상처가 난 부위를 도려내야, 그 병든 부위를 잘라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하는, 대개 어떤 우리가 병이 걸리면 그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를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좀 그런 가운데서 연결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수술을 해야만, 수술을 통해서라도 고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이 호세아서를 크게 2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을 1부,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2부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면 1장부터 3장은 가정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와 집을 나간 아내,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세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호세아의 마음,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며 선포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이 호세아서를 크게 2가지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2부가 4장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절, 2부가 시작되는 4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은 마치 어떤 장면처럼 우리에게 선포되냐면, 법정에 피고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어떤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용어로 쓰여 있는 것 같은 그런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은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3가지, 그리고 2절부터는 없어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 또 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망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첫째는 진실입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받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애가 없다. 헤세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삶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책망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인애도 없고 정직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것이 앞의 것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그 모습이,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저들을 잡아야겠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잘못된, 그릇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아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13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했던 그 일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호세아를 통해서 진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관계하고 그리고 사귀고 알아가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알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아가는 과정들, 이 총체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적용하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모르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니,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집을 나간 그 아내를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했던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은 참 고난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으로 버텨내고 또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것만이 아니군요. 그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그가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모습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넓이와 그 크신 은혜와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랑하는 영험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오늘 봉독한 6장에서 이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시지만 낫게 하실 분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분이다. 소망은 그분께만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삶의 방향을 돌이키자,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인생,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모른 채 살아가면서도 전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멈춰서고 그냥 거기서 슬퍼서 엉엉 울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켜 제대로 된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돌아가야 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소망 없는데, 소망 없는 삶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여호와께,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선지자의 선포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 돌아가자. 찢기시겠지만 치료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싸매실 것이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찾고 의지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패할까? 이것은 바로 오늘 호세아의 진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이 조금은 재밌는 표현인데 끝까지 추적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문장들을 보면 사냥꾼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 수 없고 당장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주목하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들은 번제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물을 드리면 내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서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으로 나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가나안 우상과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을 원합니까? 인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애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제사를 원합니다. 좋은 제물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을 아는 놀라운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더 바치고 더 좋은 것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여지는 제사보다 인애가 있어야 하고, 그 인애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가 고쳐주실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호세아의 선포가 간절하게 외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마음으로, 또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말씀 붙들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감격적이고 또 귀한 소망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 거기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열심과 내 노력과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호세아의 선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 모르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는 탐욕은 죄악된 타락을 가져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 참 먹고 살만했던 그 시대로 기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땅, 또 부유한 시절을 보냈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는 재물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축복과 번영만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병들었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탐욕과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곳저곳 기울이며 풍요와 번영만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풍요는 껍데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텅 빈 껍데기. 호세아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시대를 떠올리게 되십니까? 호세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여로보암 2세 때 타락했던 그 시대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그리고 큰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어떤 것보다 그럴싸하게 멋진 음악과 멋진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10,000명, 20,000명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작 지금 여기 누가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무너진 마음으로 나와 왔는지, 오늘 누가 왜 여기에 못 나왔는지 관심 갖지 않고 오늘 몇 명 왔는지,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그것이 오직 자랑이며 숫자로 그리고 교세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확인하던 그런 시절을 보내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비판받고 또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 나라에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앞장섰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가 어느 때부터 크고 어려운 일이 날 때마다 교회는 그 문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아픈,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들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으면서 그러나 이 시대의 소망,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소망은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살아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진짜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도와줄, 우리보다 훨씬 나은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호세아는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 찢기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공적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상하고 찢기는 아픔이라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를 분별하며 세상을 향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만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며,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감격으로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며, 자꾸만 타협하며, 왜 비겁하게 그렇게 담대하고 배짱 있게 살아가지를 못할까?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찾아보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립 끝에 내린 결론이, 한 달 동안 이 나라에선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기도할 수 없다, 이 법령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조서에 도장이 찍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도대체 그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원래 다니엘이 남자다웠습니까? 다니엘이 성격이 한 성격했기 때문에 정말 참지 못하고 분노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의 성품과 성격에서, 용기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전에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용기 낼 수 있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전에 하던 대로가 있던 인생이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때, 아니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큰 위협과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의 소문과 어떠한 어려운 일들과 어떠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이 아프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만 위로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망은 상황과 현실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낭망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 실망과 낭망으로 가득할 때에도 소망은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감격과 감사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은 이겨내고 또 이 땅을 진단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왔다면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소식과 아픔들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려보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만져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준비한 예물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몸된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